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14제 함께 나갔습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유수 갔다 오더니 진짜 빠르죠. 한 해가 벌써 쭉 지나갔습니다. 영혼의 면역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유행해서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 그러면 까꾸로 얘기하면 가나안 반대로 보세요. 안 나가. 아닌가요?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 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말대로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신자도 아니죠. 교회 안 나가는데 왜 그러냐? 왜 가난한 성도가 생기냐? 이유가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이유가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면역력, 육신만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앙에도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 25% 정도가 가난한 성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슬픈 얘기죠. 물질을 잊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대개 교회에 따라 나오는 사람 중에 또 가정 식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 20% 정도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기독일보에 교회의 섬김이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기관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데 없다는 거예요. 사기로 바꾸고. 그래도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복계를 빼앗겼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의자 안 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혼비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비나스의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못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깨달음도 있는데 기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이죠. 여러분, 밥을 안 먹고 호흡을 안 하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영광이 추락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너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네 하나님이 어디냐? 어느 시대나 타락하면 그래요. 오히려 지탄받고 욕먹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잘하고 전혀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저주마다 영원히 저 음부에 떨어질 그런 형편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생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면역력이 뭘까? 왜 성도들이 병들어서 교회에서 뭘 하나면 안 해요, 못 해요, 다음에 또 해요. 뭐 그 일뿐이요. 헌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신적인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못해요. 바빠요.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 헌신이 회복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자, 저 말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왜 죽었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지. 나는 현찮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예요. 최고의 면역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멸시천대 매맞고 가시 들려앉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멍멍하냐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모시고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두드려맞고 모든 조롱을 다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한 번쯤은 이해가 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공로가 1%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예장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가집을 해주셨는데 저는 찬송가의 310장을 부를 때마다 오늘 설교를 대신해주는 310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안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네. 이 쓸데없는 자 들어서 씻어주시고 이롭게 하소서. 오라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러 써주신 하나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동기, 원기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하겠어요?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가 어느 회사 이사장이는 그분의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부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은 건강, 가족. 밴드 내용이 있어요.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내용인데 뭐니 해도 육신은 건강해야. 거기 뭐라고 말씀을 돈이 20조 원인가 20조 20조 원. 그 사람들이 이야 여러분 내가 부럽습니까? 그래. 20조 원 20조 원 있으면 뭐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마약을 해서 애들이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어. 지난주 토요일에 마약 관련 KBS에서 그 방송하는 한 번 잘못했다가 그 마약에 걸려들어가지고 온 몸에 그 피부병처럼 생기고 사람이 완전히 버려버렸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마약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딴짓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기름지고 날마다 피자나 삼겹살이나 잡숴봐요. 얼마 못 가서 동맥경화, 혈액에 대한 질병이 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뭐 이것들을 피해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될, 할 수만 있으면 채식, 생식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얘들은 요즘 저녁형이 밤중에도 아무 때나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그러니 이게 막 그냥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자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 되고 싶지요? 부자 되려고 힘쓰게 했지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 물론 너무 가난해서 거지같이 살아도 안 되겠지만은 20조 원을 버는 그 회사 이사장이 밴드 가서 보셔라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아, 시험이 오고 올모가 오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좀 좋은 거 하나도 있습니까? 시험. 왜 시험 들어요?
돈 때문에 올모 착 그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 종으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마약이나 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연예인들 한타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한 번에 몇천만 원씩 번 거니까 그 마약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뭐 6천만 원, 3천만 원 번데 막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 제대로 쓰겠습니까? 펑펑 쓰고 다니겠죠.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 파멸, 깨지고 부서지는 침륜과 멸, 침륜이라는 것은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말인데 몰락하다, 재산 이 꼴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침륜에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고 존귀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 욕심에 빠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순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내 뒤에서 따라오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앞에 두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돈이 어디서 빠져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엄청난 재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재물을 보는 원칙이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 모든 문제, 모든 전쟁 싸움 돈 때문에는 돈 때문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이 반드시 와요. 꼼수로 벌을 수 있는. 근데 앉은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끝장이지. 믿음에서 떠나면 저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서 13장 3절 10절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잘 따라가고 순종해서 했는데 가다가 마지막 호수에 걸려는 건가요? 그러면 돈이. 자,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볼 수 없으나 1절에 그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 유다는 남쪽 유다요 베델은 북쪽 사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저기에 여호사밧 왕이 우상 단을 세웠어요. 신상. 베델의 이름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왕이 저 제단 앞에서 거기서 마침내 분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니 제단에서 사람의 뼈를 태워서 산다? 죄가 쏟아진다? 이거 뭔가 지금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 북쪽을 갈리면서 초대 북쪽 왕이거든요.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산당에서 제사 지내요. 저주가 걸리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2절에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야 돼요.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를 얘기하는데 제단에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요. 여호사밧 왕이 화가 나니까 이건 저주하니까
손을 펴서 저녁을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녁 잡아라 그러니까 손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움직이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저녁 잡아라 할 때 손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지. 어이구, 내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남조 유다 북쪽 가라앉지만 내가 이 베델에다가 우상 제자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분양하다니 이거 하나님 저주구나 깨닫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5절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그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더라.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고 회개할 건 아니라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도 착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손이 여전히 건강하게 됐어요.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렇지요. 자, 손이 굳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병을 고쳐줬어요.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 가면 베델 올라가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다른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덥고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딱 끊어요. 임금님이 사과하겠다는데 안 가겠다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박수!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해라고 했다고. 언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라도 아니요. 나 안 먹겠습니까? 왕궁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멋있게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 뒤어진 일을 다 듣고 나서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지 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자. 나도 선지자인데 어젯밤에 천사가 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잘 섬기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게 뭐냐? 속임수였어요.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라.
진실인지 가짜인지. 이리가 천사의 옷을 입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초대하러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가자.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오늘 속아서 거짓에 넘어가서 마귀는 거짓말 사기꾼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은 늘 교회에서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남 흠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를 속이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사기꾼, 부정꾼, 부정적인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어요. 한평생 살다 그 인생은 평생을 부정적이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이 거짓말에 속아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이 자기는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쉽게 세우지만 그게 얼마나 마귀에게 속은 건데.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려다가 섬기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웬만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나올 텐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야 언제는 먹으라 했다고, 언제는 먹지 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너 분명히 배들에 올라가면 물과 떡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면 예수 하고 순종을 했어야지. 끝까지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늙은 그리 선지자 같은 이 말에 넘어가서 저주받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목마른 거, 배고픈 거기서 흡족하게 먹었습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참,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이니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노인 양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하니까 믿거라 했는데 이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속임수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가짜가 얼마나 짝퉁, 한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그 짝퉁을 받을 때 100% 진짜 같다. 100%. 우리는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천지애들 얼마나 열정이. 그러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말 한마디, 지금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그런데 별로 없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 거짓말에 사기당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 주고 병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쳐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다가 뭘 만나죠? 큰 사자를 만나서 탁 겨우치는 사자가 목을 물어서 죽이는데 단번에 와작와작 다니엘서에서 다 목을 여기서는 딱 죽이기만 하고 옆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증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해서 26절에 기가 막힙니다.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저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들어가는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찢어 죽였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30절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 떡과 잔이 이게 문제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야 돼요? 물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성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 영으로 육신 뭘 죽여야 돼요? 욕심, 정욕, 악한 생각, 이거 끄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전쟁 지역인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육에 끌려서 저게 질질 끌려가요. 질질 끌려. 하마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막 그 여성들 비키니 입고 애들 할머니 할머니 그 끌려가는 모습, 마치 마귀라는 놈이 죽이려고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면역력이 강해야 이 미혹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천사 같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누구냐? 왜 먹으라고 하느냐? 돈이 좋기는 좋지요. 없어서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베델의 신당을 쌓은 것처럼 여호사밧당이 거기서 분양하다가 거기서 깨집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기 가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약을 먹으면 약발이 생기겠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뭘 피해요? 부자가 되겠다는 물질의 정욕, 명예, 이것들이 우상이겠어요. 요즘 사람들 세속에 물들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쫓을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이게 여러분, 저도 요즘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육식을
아니라 좀 늦었지만은 네, 한 달간만 육식 안 하고 생식하든지 채식을 하게 되면 몸의 피가 다르다고 해요. 이 피가 당뇨병 환자들은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뇌졸중 무슨 뭐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탁한 것 없이 기름진 거 먹으면 결국 병에 걸려서 졸지에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물질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의인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지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건 이제 한 시간 더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선한 증인, 간증부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먹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영광적인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모습 여기저기 막 썩고 냄새나고 흠 있는 여러분 만약에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배우자가 마약에 해배하는 그런 사람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약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났음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시다. 주권자에 있으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라. 만주에 주시라. 주님이 오시게 때가 차면 이게 없으면 다 누구든지 지금 마지막 꼬리쯤이 있어요. 몰랐어요. 그렇지? 응? 아까 좀 보세요. 필리핀의 지진이 7.1 이게 많이 부수이죠. 선교가 가는데 선교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지진이 나든지 모르죠 어딘지 아직 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하나님 그래요. 오라면 가야지 배울 수 있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 하나님은 가까이 못할 빛의 것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디모데전서 6장 한 3번씩만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면역력이 약한 두 사람을 오늘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할 이유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은 가요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부터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 19장 20절에 이 고린도교회의 가요, 왜냐하면 가요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요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교회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게,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3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순종하니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오늘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지. 어떤 일로 가요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성도를 영접하는 일, 섬기고 전도자들,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참
그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5절.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아주 대표적인 온 병투성인 사람 디모드레베, 데메드리오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전도자를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도 없는데 말마다 무슨 총회다 노회다 이런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손님들 대접하는 거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심어서 10개, 20개 그 원리를 가르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하나까지 방해했던 이 병든 자, 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환경, 같은 여건인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우쭐 교만.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10절. 12절. 디메드리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가요는 손님들이 잘하여 무사람들에게 지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이 건강하게 됩니까? 왜 면역력이 강하게 됩니까? 오늘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이렇게 디메드리오 같이 아주 암적인 종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쫓아라. 우리 마지막 때에 그 가장 요인이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요즘은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 같은 그 삶의 길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나 이런 교회에서 악한 안쪽 존재 역할을 하다가 망하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 어떤 시련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호수에서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교회 목사고 장로야 하면서 그 말에 현혹돼서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잡혀 죽은 이 불쌍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게 됐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끝까지 말씀 붙들었으면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죠.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붙들고 순종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면역력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구속하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가. 나는 교회 안에 가요와 같이 칭찬받는 성도인지 방해꾼인지 이 방해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실망이 있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가요와 같은 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